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의 평화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한번 성함을 들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몽식 목사님이신데 우리들은 대부분 꿈을 꾸잖아요. 이분은 꿈을 드시는 분입니다. 그 꿈을 드시면서 30년 동안 한국 불업권 선교회를 세우셔서 작년에 30년이 되었고요. 선교회에서 약 50가정을 파송하여 이 불업권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불업권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표 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오셨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한 가지 수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제가 꿈몽자의 이 식자가 먹을 식자가 아니고 심을 식자입니다. 꿈을 심는 사람, 비저너리가 원래 이름인데 먹을 식자로 바꾸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얼굴 처음에 첫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접촉점을 잘 갖지 않으면 굉장히 설교 어렵게 하는 그런 목사인데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좀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굉장히 서먹서먹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 보면서 인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업권 선교주의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불업권 지역 간문인 파리에서 이 파리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불업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작년부터 이사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불업권 선교의 사역을 동참하게 됨을 인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봄에도 좀 약간 소개할 때 인사할 때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1993년도 제일 먼저 프랑스 파리를 정탐 왔었습니다. 처음에 불업권 선교 사용을 받고 파리에 왔을 때 처음 맞이해 준 교회가 파리 장로교회입니다. 이국복 목사님 계실 때죠. 1993년도 그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박인찬 담임 목사님이 불업권 선교회 그 초창기 간사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순서를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소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개 동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 얼굴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에 제가 보니까 아침에 확인한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불어권 선교의 시작은 작은 불어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어가 프랑스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 무려 세계 45개 나라가 불어를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는 단 300명.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헌신의 눈물과 순교의 영성으로 30년 외길을 걸어온 불어권 선교회. 15개 나라 60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요 사역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훈련과 파송. 불어권 지역의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사역입니다. 장단기로 체계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어권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의 부르심을 확인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불어권 지역 중보기도. 매월 정기 기도 모임으로 기도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무릎 선교사 발굴을 통해 매일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율사역. 삶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금율사역은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임을 통해 복음의 적극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총체적 선교. 코로나 이후 전통적 방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선교 방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활용한 범사역은 성육신적인 삶을 실현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의 접근 또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어권 지역,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어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불어권에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불어권 선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찾으셨나요, 목사님 얼굴을요? 예, 눈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박인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창기에 간사로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이 아프리카 정탐도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파리 장로교로 이 담임 목사님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교절이나 주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바울이 1차 때 다녀온 소아시아를 정하여 출발하지요. 바울이 목적한 소아시아로 정한 것은 1차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 여행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묶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에도 또 한번 무시하피르로 비두니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여행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막으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바울은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밤중에 환상을 보고서야 바울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성령님한테 순종해서 발길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즉 유럽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한상이야말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큰 선교회, 이 선교의 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1992년 몇몇 전도사님들과 선교 관심자들이 모여서 불어 공부를 하던 중에 불어를 공용어나 공식으로 쓰는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어권 지역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불어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것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어권, 이 프랑코폰이라는 단어를 그때 접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왜 불어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부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여서 이 불어권 지역을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바로 불어권 선교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불어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지역을 정탐하면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어권이라는 용어는 지리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사실 태생은 18세기 프랑스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하면서 생긴 역사적 또 정치적 용어이지요. 프랑스는 식민지를 삼고 자국의 언어인 불어와 문화를 이식하면서 불어권 지역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식민지를 받은 나라가 전 세계 한 48개 나라, 48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어권 지역을 보면 잠깐 지도를 한번 올려줘 볼래요? 우리가 이 불어권 아프리카, 우선 유럽이 한 4개 나라가 되고 저기 전체 불어권 지도인데요. 유럽이 한 4개 나라 지역이죠. 불어권 아프리카 23개 나라, 북아프리카 4개 나라, 또 북미 2개 지역이 있고 카브리에 5개 지역이 있고요. 태평양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에 분포한 이 불어권 색채가 있는데, 저 초록색은 저 업저브 OEF 나라의 불어권의 OEF 업저브 나라들이고요. 저 갈색으로 표현된 들이 바로 불어권 나라와 지역입니다. 사실 프랑스 해외 영토가 9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라와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아프리카 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이 짙은 갈색이 다 사실은 불어권이고요. 밝은 밤색이 영어권이죠. 영어권이 18개 나라고 불어권이 무려 23개 나라가 불어권 아프리카 블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프랑코폰, 불어를 공용어로 공식으로 쓰는 지역이라고 말하고요. 요새는 또 OEF 불어권 블록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불어권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 하실까 하는데 그 정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어권 지역이 선교 소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선교적으로 너무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선교 지역에 비하여 불어권 지역은 선교 정보도 없었고요.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1990년도 한국교회는 선교의 불길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문이 열리고 일본,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이 막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어권 지역에는 소수의 선교사들만이 외롭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개 대륙 중에 아프리카 대륙에 가장 적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대부분 영어권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가 있고 불어권 지역에서는 소수의 선교사들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선교 역사와 함께 그때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교 소외 현상은 그리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 파송을 우리 한국교회가 23,000명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3,000명 중에 약 지금 불어권 지역에 나온 선교사님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에서 350명 정도가 외롭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약 한국 선교사의 한 2% 정도만이 불어권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선교 지역 아시아 지역인데 필리핀에 2,000명, 캄보디아에도 한 2,000여 명이 사실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송 통계를 보면 선교지의 선교사 파송이 얼마나 한 곳에 몰려 있는지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선교사 파송에도 인기 선교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가까워서 접근이 쉽고 이왕이면 선교비가 적게 들고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은 선교지로 몰리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교회에서 불어권 지역은 선교지 파송적으로 선택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소외되었을까요? 불어권이요? 그 근거에는 좀 프랑스의 나라라는 이 역사적
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할 수 있는 위군화가 핍박받고 학살당하고 흩어버린 나라가 프랑스이죠. 정치 권력화된 프랑스 카톨릭이 개신교를 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1572년에 성 바돌메 축제 이래 7만여 명의 위군호가 학살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이단시 되었죠. 지금도 프랑스 개신교 복음화율은 2%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미전도 종족 기준 한 2%를 본다면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호권의 종주국인 프랑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어려운 이 불어라는 공용어가 한몫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들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배워야 되고 또 불어권 아프리카 나가면 또 종족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서구 선교사들도 불어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선교사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아프리카 주로 사용했죠. 그리고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사를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불어권은 자동적으로 외면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불어권은 선교 정보가 없고 또 지리학적으로도 지리로 너무 멀고요. 접근이 어렵고 선교비가 많이 들고 또 불어권이 몰리는 서부 아프리카는 열악한 환경과 기후가 또 선교가 소외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어권은 굉장히 선교적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미전도 종족이 아주 많고요. 8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서부 아프리카 주로 사하라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율 최저 10위 국가들, 최저 10위, 그러니까 가장 복음화율이 적은 국가들의 불어권 아프리카 사하라 사헬 지역에 서부 아프리카가 다수 속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21세기의 선교는 무슬림, 이슬람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북아프리카의 4개 나라, 우리 마그렙이라는 나라들은 100%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부 아프리카도 여러분 무려 80에서 90%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살고 있는 프랑스에도 북아프리카 이주자들, 이민자들이 와서 여기 거의 지금 10% 정도 프랑스가 무슬림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은 남하하고 있어요. 무슬림이 이 무섭게 사시는 아프리카 대륙을 아프리카 대륙을 알라에게 하면서 급속히 남하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어권 지역은 이 무슬림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로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세계에는 점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지요. 근데 아직도 사하라 지역엔 대부분의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은 무슬림이 8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 열려 있을까요? 언젠가 그들의 경제적인 목적이 달성되면 문이 닫혀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 복음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어권 선교, 21세기의 불어권 선교는 첫째로 우리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차별합니다. 그죠? 단적인 예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놈자를 붙이죠. 중국놈, 일본놈 이렇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차별한다는 거죠. 세상은 약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불어권 지역은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열악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소외시키고, 약하다고 소외시키고, 멀리 떨어졌다고 소외시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소외시키고, 또 어려운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외시키고, 멀다는 이유로 소외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불어권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다 똑같은 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죠. 구약의 고아, 가부와 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여러분, 불어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약자를 소외시키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시죠. 이런 이유로 불어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선교입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들이 하는 선교가 부르권 선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르권 선교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부르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전략적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권적인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슬람화된 지역이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지역을 전방 개척 지역이라 이렇게 선교적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모든 징조가 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된 모든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한 가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돼 그제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만 남아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지역에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또 우리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죠.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웃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월드 처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어떤 지역에 있든 교회는 결국 월드 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그러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가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는 좀 다른 의미죠. 성경에 선교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르권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방 개척 지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느 지역보다 시급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선교 지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완성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파리, 즉 이 부르권의 관문인 이 파리에 파리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귀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부르권의 관문인 파리에서 사실은 그런 영적인 교두보 역할을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30년 한인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여러분이 마프 27 비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아프리카 나라 23개, 부르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4개, 마그렙 지역의 4개 나라, 마프 27이라는 선교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를 선교지로 인식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 한국에서는 프랑스는 선교지가 아닙니다.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로 인정도 안 해주고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프랑스가 정말 선교지는 사실을 아시고 프랑스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단계팀을 파송하고 또 부르권 아프리카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응원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정말 파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의 결과가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어요? 선교의 결과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선교 없이는 탄생된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느냐, 선교비가 얼마나 지출됐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이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확장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주기도문에도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내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내내 공부시켰는데 또다시 하나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 이 복음을 주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해 한 나라를 완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 오신 그 하나님 나라 도래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고요. 선교는 인간의 계획도 아니고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의 시작은 모두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여러분 사도행 16장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 한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1차 때 자기가 다녀온. 근데 하나님이 2차 때 소아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문을 여시는 것이죠. 선교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종교 사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이지요. 근데 그 계획과 그 일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선교적이고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돕기나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모두 함께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헌신 있게 선교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선교적 교회고 성도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주체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했듯이 거기서 바울이 파송되었듯이 안디옥 교회 지금 지역 교회가 주체입니다. 지역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 이렇게 저는 선교의 3일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 이 다 선교의 주체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역할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늘 그런 예화를 많이 들으면 축구 경기할 때 여러분 센터포드 골잡이가 골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센터포드의 골잡이가 골 한 골로 승리하지만 11명 팀원이 전심으로 사실 혼신하게 경기를 다 하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수만 뜁니까?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나가면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응원하죠. 전 백성들의 터지는 응원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아니죠. 영우직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선교사, 모든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역할의 차이는 다르지만은 모두 함께하는 것이죠. 선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선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를 물질로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바꾸기를 원해요. 물질로 여러분 직접 선교하는 것이에요. 나는 선교사를 기도로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로 선교하는 것이죠. 나는 선교사를 이렇게 저렇게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된 이 손님 의식이 2000년 이 선교가 이렇게 약화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죠. 손님 의식이죠. 모두가 사실 우리는 선교의 주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교사다 이런 저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르권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부르권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역은 중부기도 사역입니다. 부르권 지역은 선교사가 적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중부기도 사역이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미시오데이라고 하나님이 하는 선교죠. 우리 거기 동참시켜 주시는 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아셔야 됩니다. 저는 늘 중국 교회를 예를 듭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선교사 다 추방되고 교회가 다 부서지고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한 20여 년 뒤에 중국 개방이 되고 들어가 봤을 때 중국 교회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요. 지하교회 1억 명의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선교사 다 추방되고 교회가 부서졌었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만에 1억 명의 지하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나라에서 종종 선교 보고를 듣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선교를 찾아오는 무슬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선교사님들 보고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지만 교회 성도들이 그 땅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선교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브로큰 선교는 이 선교사 파송 이전에 무릎 선교사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가 선교한다. 그게 너무 함몰되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지역과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한 선교를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 봐야 됩니다. 무릎 선교사는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파리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브로큰 지역과 선교사를 중보하는 것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엄청난 선교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브로큰 지역에 선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로 여러분의 직업으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선교지를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선교지입니다. 이 여기에서 여러분의 직업으로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과 재능이 선교지와 연결되는 것, 선교사와 연결되는 것은 얼마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선교지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뭘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 또 이 직업들이 선교지와 연결되면 너무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일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저는 1년, 2년 단위로 선교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선교의 역량들을 단기팀에 가서 엄청나게 사회가 들어오는 일들이 지금 잘하는 선교단체들은 또 교회들은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막세를 방문하고 또 비례전을 방문하고 이런 선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또 선교사들이 1년 내내 할 일을 한 주간에 다 해치우는 이런 사역도 하고 오는 것이 실제 단기팀의 효과입니다. 물론 잘 선교지와 연결됐을 때죠. 우리가 가서 뭐 시위하기 위한 뽐내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정말 선교를 섬기는 의미의 단기팀이라면요. 그 훌륭하게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얼마든지 선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요즘 한근기 선교자원 즉 시니어들이 선교자원들이 되어서 선교지를 섬기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정년이 되어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정년이 되면 좀 이따가 이제 곧 가는데 이제는 80, 90, 100세까지 해서 30년을 더 삽니다. 이게 축복이냐 재앙이냐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퇴직 이후에 자기 직업을 마무리 안 되면 그 연륜과 전문성을 살려서 한근기 선교사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멋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고요. 지금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위대한 선교 시대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무방한 위대한 선교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브로큰 선교 시작할 때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 보내면 한 달 걸렸어요. 그 기도 편지를 딱 보면 이미 기도 상황 종료.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이미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아침에 줌 딱 열어서 오후 3시에 줌 열어서 선교사님들 직접 줌으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전략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30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의 발달, 선교의 혁명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초기에 브로큰 아프리카는 파리에 와서 이틀이나 보냈다가 아프리카로 간 이런 비일비재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이런 브로큰 아프리카 하루 만에 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아디스아바를 거치면 바로 하루 만에 그날 당일날 도착합니다. 어제 우리 단기 사역자 6개월짜리
우리 자매가 갔는데 도착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통신의 발달이, 기술의 발달이 선교지가 따로 없고 이제 양방향 선교지. 이제는 선교지, 피선교지가 아니라 어디나 선교지고 쌍방향, 양방향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선교의 방법을 총체적 선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에 지리적 측면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뭐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이제 다 쌍방향, 이런 선교, 이걸 통정적 선교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선교의 경계가 다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선교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개념이 옛날 과거의 간섭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제는 이래 열어진 시대,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선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방법도 너무나 다양해졌고요. 전통적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 이런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뭐 한 7, 8년 전 비즈니스 뱀 선교를 하죠.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는 뱀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돈을 벌어서 그냥 그 선교비를 쓰는 선교를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선교가 아니라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업장이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방법, 그게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는 이후에 미디어 선교가 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 벽에 기대고 그 못 사는데도 다 유튜브 시청하는 나라들이 진짜 못 사는 아프리카 나라 아이들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복음의 우리가 컨텐츠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가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아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또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교통의 발달에서 이주민들이 이제는 어떤 나라 누가 막겠어요? 오가는 사람들을 이주민 선교. 한국에도 여러분 이주자들이 2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선교지에 선교사 가느냐고. 여기도 이렇게 많은 이주자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선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한 모든 방법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불건적 선교는 이 시대 우리에게 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저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불건 선교의 환상을 순종하고 또 섬기시는 우리 프랑스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파리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그런 많은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바로 그 헌신자들, 그분들에 또 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또 그 사명을 써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교회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장, 30장 아마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그런 의미에서 닫혀진 책이 아니죠. 열어진 책이죠. 이 바로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불건 선교 사명을 감당해왔듯이 앞으로 더욱더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그런 선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을 아까 꿈몽자의 심을 식자라고 꿈을 심다 그랬는데요.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비전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비전을 가졌고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가졌고 예수님의 제자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졌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도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저와 여러분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편하게 사는 것, 방 한 칸 마련하는 것, 집 한 칸 마련하는 것, 또 뭐 아이들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는 것, 편안한 노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 선교의 비전에 부름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불호권의 한상에 오늘 다시 한번 응답하는, 또 여러분 이 도전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불호권 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불호권 한상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불호권이 복음으로 충만해 하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파리 장로교회가 이 지상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특히 파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선교 부원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비전들을 이 하나님의 지상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